그래서 6개월에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되겠고, 마지막 그 12월 마지막 예배 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았는가 점검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그 알파와 오메가 2번 했는데, 올해부터는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경. 지경은 영어로는 테리토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원래 땅의 그 지역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지 재능이라 할지 또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 연구라 할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기 지경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넓어질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지경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게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넓혀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넓히다라는 것을 그때 설명을 1월 달에 들었지만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의 그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알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 넓이만 옆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폭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시 그러겠습니다. 이런 폭이 있습니다. 이런 폭, 이런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돼. 마음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 아는 폭도 넓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네 가지로 그 에베소 3장 19절에 표현했는데,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가 또 계속 가야 됩니다. 길이도 길어야 돼요. 우리 지식의 길이가 짧아도 안 되고, 높이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높이 또 알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또 깊이 또 내려가는. 물론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은 퇴보하면 안 되고. 자, 좀 이상한 그림 같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림이죠. 뒤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폭도 사실은 이 정도만 된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또 밑을 향해서 또 점점 더 많아져요. 어떻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더 깊게 또 높게 넓게 또 길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죠. 어떻든 그런데 우리가 넓혀 가고 있습니까는 이게 ing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진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요청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고 싶다.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싶다 인생. 뭘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그리고 남에게 사랑도 주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전부 다 뭘 되고 싶어요.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따라서 다시 생각하세요. 십다 인생.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뭔가 좀 주님처럼 닮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고, 또 바뀌어야 정상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런 마음의 열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을 닮고 썩어져가는 애 구습을 쫓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자, 이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 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어떤 결론이냐면, 따라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사실 영광,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돼서 영원히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은 이제 복을 빈단 말이 되니까 보통 복이다 하겠습니다. 복 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복하니까 사람들이 배부른 인생들이 그냥 기복신앙으로 하는데 또 그게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임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도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서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복, 구원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 다니엘처럼 그런 복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야베스, 영어로 자베스라는 그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또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정말 그는 새로운 삶의 인생에 그 히스토리를 남기게 되는 거죠.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바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3만여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44명이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로 이 야베스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유일하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만 간단히 써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가 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목숨을 바쳤다, 순교했다, 무슨 큰일 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딱 써놓은 게 이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인데 에스라하고 친척지간일까? 그럼 자기 걸 좀 써놔죠. 왜냐하면 아담 시대부터 바빌론 포로 이후에까지도 기록된 역사고 족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왜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야베스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날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와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자, 복을 받을 그릇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릇이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그릇 준비가 안 되면은 이 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까 찬송은 첫 번째 불렀죠.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정말 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이고요, 정말 예수 믿지를 못하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흔들 책에 이런 책이 많이 나옵니다. 2%가 부족하다. 따라서 하세요. 2%가 부족하다. 사실은 1% 하다가 요즘에 이제 2%가 많이 나오죠. 근데 사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2%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때로는 우리가 98%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50%도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적어도 2%가 아니라 저는 10%인데요, 저는 50%인데요, 저는 70%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축복의 지경도 넓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자베스 기도해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나의 지경을 좀 넓혀 달라는 요청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자기 이익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넓혀달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넓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넓힘을 받고자 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네가 좀 넓힐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표를 따라서 하세요.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아니 맨날 하나님 앞에 넓혀달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니도 좀 넓혀라는 거죠. 하나님 저 말씀 기도하고 벌써 내년 또 표 1년 동안 기도합니다. 작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혀가라. 네가 넓혀가. 나는 주고 싶은데 이 그릇이 엎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삐뚤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어야 되네. 이렇게 있는 그릇이 자베스의 그릇이다 말이죠. 이 짧은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엎어져 있든지 아니면 곧 넘어지겠다 했더니 조금만 바라보면 획가닥 넘어져서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기와하며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적인 축복도 받고 아니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또 쓰임 또 큰 일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보니까 선교도 물질이 좀 있어야 선교도 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은 선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다 못 가죠.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지금 복을 못 받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전부 다 복받을 그릇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 소망이 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과 은혜의 소망이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없는 거 봐 이거 봐. 내가 부흥에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계속 아멘 훈련식. 저도 이제 부흥 강사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주일날 설교 멋있게 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설교 옛날에는 선포라고 혼자 그냥 선포했습니다. 화답이 돼야 돼요. 이게. 믿습니까? 그래야 저도 힘이 좀 나죠. 그래야 설교 빨리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더우니까 40분 넘어갔어요. 녹화가 중간에 되다가 잘렸어요. 왜냐면 그 용량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혜롭게 오늘 좀 빨리 진행할까요? 자, 그래서 넓혀져 가야 된다. 참 이게 목사가 돼도 힘들어요. 저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고 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진정으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넓혀야 될 것이냐. 오늘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지경. 예,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본질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많이 넓히려고 그래도요, 근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신앙이 넓혀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이거고요. 이걸 보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니까 이 신앙의 지경,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인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또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를 안 따라가니까 엉뚱한 대로 빠지는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놓쳐버리면 목사도 무너지고 집사도 무너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다 흔들게 돼요. 자, 첫째 따라서 해봅시다. 로드십. 예, 로드십을 가끔 말씀드리지만 로드란 주님이죠. 로드십이라고 하는 이 정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이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명이 내 거다. 뭐와의 싸움이냐면 여기와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거냐? 내 거다. 내 거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 영어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 sin, 죄 가운데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주인 된 게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물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주인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죄 짓는 순간에는 내가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싸우고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나는 길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회개다. 회개만 있어 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옷 더러운데, 몸이 더러운데 샤워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손이 더러운데 손 안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쓰레기통은 똑같아요. 쓰레기통 열면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먹던 음식 집어넣고 며칠만 지나면 그 안 버리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 밖에 있는 럼키 그 쓰레기통 가끔 가다가 제가 중간에 뭐 버릴 것서 또 이제 이따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썩은 냄새, 그래서 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너무나 고생이 많구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것이 썩은 쓰레기통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언제? 어떤 죄를 지어서는 당연한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못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역시 내가 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내 허물과 죄악, 이 잘못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냥 잠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복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오늘 정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근심이 떠나게 하고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 기도한 걸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리 했던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게 바로 로드십. 따라서 하세요. 로드십.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엄마 뱃속에 나 태어날 때 난산했어요. 고통,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수고예요. 힘들게 내 인생 태어났지만은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로드십을 알아야 되고, 로드십을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주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식증, 먹는 걸 거절하는 그런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아주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막혀 있을까? 왜 문제가 있을까? TV는 오래 보고 뭐 연속극도 오래 보고 뭐 다른 거 다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생을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말씀은 그냥 한 번 좋은 음식, 영의 양식인데 한 번 먹었다고 우리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오래 먹어야
체질이 바뀐다. 뭐를 먹어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먹으라 그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동안에 잘 해오셨지만 6개월 이상 영양식 말씀을 꾸준히 보약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이 짱네. 평소 하신 걸 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그러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나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성경 읽기표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읽는 사람은 그런 마음 안 가지죠. 알아서 하세요. 뭐 체질 안 바뀌고 살려면 알아서 하시든가. 어떤 때는 참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다 거절다 그러면 때로는 배짱도 생겨요. 아니 내가 이거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전도해서 뭐 내가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당신 영혼 불쌍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뭐 하나님의 상급 그것 때문에 성경은 뭐 일하라고도 써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pray. 따라서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렵죠? 발음이 시원찮아서 pray. 기도입니다. 동사로 넣어놨어요. 기도하라. 원고를 안 보고 하니까 설교 끝나면 한 30%는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갈등을 했습니다. 칠판 설교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원고 설교 할 거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칠판 설교를 바꿨어요. 프레이 기도하라. 여기에 사실 여기서 말씀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야베스 기도 속에 말씀 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성경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 없지만 우리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 살게 돼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복받는 하나님의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게 축복 안 받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체질이 달라질 때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여기에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 있구나. 시편 40편 7절에 보면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여기에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네. 그게 뭐라면 그게 바로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말씀, 내가 알고 싶었던 말씀, 아니 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막 이런 부딪히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이게 아하 경험이라고. 이게 프린스턴 대학의 제임스 로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것을 별명을 붙였어요.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아하 경험이다. 하나님 말씀 볼 때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성경을 이번 주 얼마나 읽으셨는지 아하 하고 레마로 깨달은 말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만들어서라도 오세요. 그럼 또 가짜가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체질은 알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로드십이 딱 되면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먹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옆에서 핍박을 해도 기도해요. 핍박을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직은 그냥 밑바닥 신앙, 발바닥 신앙. 이런 말 들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땅바닥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안 되니까. 설교를 곱게 해가지고는 요즘에 잘 가슴이 안 박혀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서 수없는 이 인생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슴 파기에다가 뭔가 하나도 남겨주고 주일날 설교를 마쳐야지.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또 길어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요? 자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전 기도에 믿음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잘못 대답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여러분, 나는 기도에 대한 기도에도 들어줄까 알아. 기도에 믿음이 없으면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앞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기도네요. 믿음 가운데. 자,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도대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자, 믿음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전법을 쓸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따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세상 책, 세상 잡지, 세상 뉴스, 세상 매스컴 수없이 접하니까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영성의 두 가지 기본의 축입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우리 집사람 얘기 성교권에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처녀 때 이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나서 저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하룻밤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기도했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맨날 밤마다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세계 선교와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 사람들과 목사님으로서 기도한다고.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여기 23살 이하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 못 해봤고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솔직한 예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룻밤도 안 빠져. 아니 다른 교회 다니다가 기도 많이 한다 시끄럽다고 하도 이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우연찮게 저를 만나서 저에게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보내준 사람인지 제가 2년 동안 까막눈에서 몰랐어요. 제가 정식으로 한번 이 누나가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저녁 먹고 한강 고수부지 나가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제가 간증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습니다. 코스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게 주신 그 배우자에 대한 조건들 남자들 다 가지고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다 가진 조건들 하나님 다 뺏어가더니 기도하는 여자,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여자.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세계를 품는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굉장히 극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부부지간에 보면 굉장히 착한 남편, 괜찮은 남편이 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기밖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1시간 이상 해도 계속 기도거리가 있어요. 여기만 기도한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철야 때 기도하고 물론 일찍 오셔서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때 되면 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깊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냐. 기도를 어느 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주님과 깊게 만나 기도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또 내셔널리즘 어떤 그 자기 국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킹덤 오브 갓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 하나 하는 거 보면 알고요. 또 우리가 정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고 정말 우리가 누가 들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자는 거죠. 기도.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이건 속기입니다, 속기. 제가 동방 속기를 해서, 예, 까지입니다, 이게. 까지.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이게, 그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또, 이렇게 옮겨가는데 또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해결됐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하고요. 아직은 때가 아직 덜 돼서 연기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 동사를 바꿨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choose. 예, choose.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자, 뭐를 선택해야 할 거냐? 이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로드십이 기본이고, 기도가 기본이, 로드십에서는 이 말씀이, 회개와 말씀이 기본 들어가야 되고, 이 choose.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선택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없어요. 제가 코스타 상담 끝나고 왔는데 월요일 날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자매가 이메일이 길게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옛날에 우리 남자친구가 이름을 안 막히니까 괜찮습니다. 남자친구 교제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사주팔자를 가서 봤답니다. 사주팔자를 봤더니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더니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교회는 다니셨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가서 그 어머니도 가서 사주팔자를 보셨대요. 그랬더니 너는 너무 늦을 때까지 결혼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지만은 자꾸 제 마음에 그 들은 얘기가 자꾸 떠올라서 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여기 나뿐만 아니라 여기 마귀들이요, 사탄이 갖다 준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자꾸 절망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나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게 선택인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선택합니다. 마귀의 말을 선택하고 또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걸 선택합니다. 저도 그랬죠. 제가 옛날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갔는데 저를 역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딱 지나가더니 저한테 딱 그래요. 학생은 앞으로 못해도 도지사는 되겠네. 딱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안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내가 그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도지사는 되겠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학생은 참 코가 잘생겨서 다 이렇게 해요. 저 그 다음부터 제 코가 잘생긴 줄 알았습니다. 저 코 안 세웠거든요. 근데 그 말이요, 참 이상해요. 말의 영향력이,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98%가 우리 뇌에 영향을 줘서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계속 듣다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지금도 안 젖어요. 근데 왜 나는 도지사가 안 되지? 이게 세상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관상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에 누가 좋은 칭찬 말 또는 때로는 나쁜 말, 이런 말 같이도 상처가 돼 남습니다.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또 어떤 기인을 만났어요. 제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학생은 보니까,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 학생은 보니까 그 기계 쪽으로 전공을 하면 성공할 것 같다고. 저 기계치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 고쳐요. 저 지금도 잘 고장나면 제가 고칠 수 있는 일부분만 하고 아무래도 못하겠다. 우리 아들 주면 아들은 5초도 안 거쳐서 금방 알아내고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가 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사탄의 세계는요, 우리를 갖다가 엉뚱한 데로 잡아 끊습니다. 나 목사 안 되게 만들려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바친 아들로 너는 목사를 바쳐서 강성에 제가 환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너는 아예 바쳐진 아들이라고 해서 제 이름도 우리 지어준 건데, 사탄의 세계는 자꾸 못하게 말리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시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오셨는데, 결국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일을 감당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택을 하죠. 제가 그래서 제 간증이 했습니다. 그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목사 돼야 될 거냐 말 거냐 늘 괴로워서 내가 안양 갈매산 금식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7시 올라가서 새벽 6시까지 마치고 올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4개월 만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목사 됐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지 선택을 잘못 두게 되면은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거 따라가야 돼. 그거 묵히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귀 소리, 잡음, 소음. 그러나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의 소리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40분 넘어가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요. 뭐죠? 변화의 지경. 예, 변화의 지경. 이 변화의 지경은 자벳을 통해서 보면, 자벳을 통해서 그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우하게 태어났고, 그가 기도를 보면 환난 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내가 건져달라. 그리고 그 근심을 떠나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가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살 때도 좀 힘들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가 변화됐냐면, 첫째 따라해보세요. 신분의 변화. 예,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야벳을 얘기할 때 그는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지금 번역엔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데 옛날 버전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신분, 귀중한 자가 된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죄와 허물로 영원히 파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비천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냥 죄 덩어리에 그냥 겉보기는 말짱한데 들어가 보면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변화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또 아멘 없네요. 예. 예. 신분의 나라로. 신분이 변화돼요. 자벳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참 더 기억에 남을 수,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 원래 아빠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엄마가 이름을 야벳이라고 그랬다. 수고로 나왔다. 고통 중에 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이사야 43장 그 4절에 보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걸 보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자, 두 번째 무슨 변화 따르냐면, 신분의 변화 따라서 하세요. 환경의 변화. 예, 환경의 변화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의 환경이 태어날 때부터서 도저히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환난이죠, 근심이죠, 어둠이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서 신앙으로 나감을 통해서 이 변화가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는 구한 것을 허락을 받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결국은 이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환경을 바꾸는 데서 따라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외적인 많은 그 어려움들이 다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믿으면요, 내가 장애물이에요. 아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만큼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그러나 여기 자베스는 이 어려운 환경을 장애물을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역시 하나님 기도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의 변화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만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세요. 꿈이 있었다. 아, 난 이걸 극복하는 꿈이 있다. 비전이죠. 이게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맨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신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막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습니까? 무엇을 심느냐?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격의 변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온 게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은 곧 마음의 변화인데요. 이 마음이 바로 그릇입니다. 축복의 그릇이고요. 마음, 인격, 이것이 바로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택도 신앙을 드러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거 보면 신앙의 사이즈, 마음의 사이즈, 인격의 사이즈가 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격의 변화, 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넓어지냐면 결국 기준은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죠.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께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죠. 친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성질이 없어서 온유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게 살려고 결단했을 때 온유의 열매가 맺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선상순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축복으로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 받는다. 시편 37편의 전체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누가 화를 내도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온유한 자로 착각하셨죠? 근데 저도 성질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만 알아요. 예.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죽지 않으면 누구든지 성질 다 있습니다. 사람들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다혈질인 사람은 막 그냥 말 많이 하고 막 눈물 짝짝 흘리고 막 계속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인 사람들은 계속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질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참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참다면 막판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면은 무서워요. 왜냐면 그때는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으니까. 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아야 돼서 인격의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역의 변화. 사역의 지경. 예, 사역의 지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꼭 너만이 해야 될 그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그의 사명이다.
꼭 내가 해야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콜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의 현장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기본적으로 첫째는 교회 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의 사역을 넓히자 그랬습니다. 제가 1월 첫 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요 설교가 좀 다르지만 또 내용이 흐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보지 못한 사역들을 한번 더 찾아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전공을 통한 사역입니다. 학생만이 전공이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그것이 전문 분야입니다. 직장,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재능, 가지고 있는 뭐 많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외부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외부 사역. 이게 이제 선교죠. 기본적으로 따지면 선교, 복음 전도하는 거, 5091 운동, 선교 운동, 단기 선교. 어제도 오브라인 갔더니 우리 또 친교 부장님 이야 또 이렇게 다 준비하셔서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한 130명 대접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몇몇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LA, 뭐 어디 마음대로 맨하탄, 많은 분들이 와서 밖에 나가 전도하고 그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같이 자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걸 봤어요. 물론 지금 우리 최우선 자매나 또 어문조 집사님, 피비 자매 또 선교 나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이 카톡으로 들어오면서 선교 보고가 그 최우선 자매한테는 또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든 어려운 환경에도 나가서 사역을 넓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좋은 재능을 통해서, 저는 어제 우연찮게 그 기독교 신문에 인터넷에 보다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저 위에 노란 글씨 한번 보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또 이 설교할 때는 그걸 꼭 불렀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저 노래를 불렀던 그 소향이라는 자매에 대한 글이 짧게 나왔어요. 그 자매가, 저는 나가수가 뭔지 몰랐는데 그 나는 가수다, 예, 그 거기에 지난주 나가서 1등을 했다고 그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써 있어서 제가 마지막 읽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1978년 경희대 불문학과 졸업입니다. 1996년 데뷔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아주 뛰어난 가창력으로 1위를 했어요. 그 피아노 한 음계가 이렇게 건반 8개잖아요. 근데 4옥타브를 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 전에 그 기독교 신문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이런 게 있었어요. 세상을 원하면 세상에 굴복하게 되지만 세상을 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따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노래를 듣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도 그쪽에서 나오라 해서 나가서 그 I have nothing이라는 노래를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말 뛰어난 가창력. 우리 CCM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재능과 전공 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지경을 넓혀가시되 특별히 신앙의 지경, 그리고 변화의 지경, 또 사역의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면서 우리도 멋지게 한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지경이 너무